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안식을 주시고 이른 아침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먼저 깨어 기도로 시작하셨던 것처럼 한적한 곳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 붙잡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루를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만나는 만남 가운데 모임 가운데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결정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예수님 기도로 하나님의 뜻 붙잡고 결정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결정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결정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앞에 있는 태산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며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고 건강으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귀한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만남 회복을 허락하셔서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이 땅 살아가며 믿음의 동역자 만나 기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 붙잡고 주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성도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가을 양육성역 공부를 준비하는 우리 양육위원들 또 목사님들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섬기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선교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계획하는 가정과 심령마다 주님 도와주셔서 믿음의 집이 잘 건축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업체가 잘 건축되게 하시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열매 맺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과 심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 소망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오늘은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일 앞장섰던 제자입니다. 믿음의 고백도 했고 또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다시금 성령을 받으면서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가 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막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성령의 큰 능력과 역사를 경험한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할 때 베드로같이 어부 출신, 그렇게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성격도 급한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교회에 보내시고 그리고 사역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제 고백한 대로 나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동시에 부름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능력,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사도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나중에 초대교회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분해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다 국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내가 소속된 나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 땅의 국민으로만이 아니라 이 땅 백성으로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소속이 달라져요.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이 땅에 법의 지배를 받고 법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라,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우리 모두는 다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사도입니다. 뭐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말씀 듣고 함께 기적을 경험한 그런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다 부르심 받고 은혜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들이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미션이라는 것이 이게 선교이면서 사명이면서 내게 주신 영적 정체성이거든요. 내가 어디로 보냄받았나, 나는 오늘 어디로 보냄받나,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오늘 하루 스케줄이 쭉 있습니다. 내가 오늘 직장에 출근하기도 합니다. 사업체에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이웃과 또 동창 모임, 여러 모임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도하고 가시면 됩니다. 기도가 오늘 나로 하여금 가서 해야 할 말들이 생각나게 하고 가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돼요. 기도하고 난 오늘 그 모임에 보냄받았다. 주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다. 믿음의 사람으로 보내셨다. 이 보냄받았다는 사명의식을 꼭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도 사도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 오늘 베드로가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는 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먼저 선택해 주셨다. 우리 모두는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향하여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 보혈,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신다. 구별해 주신다. 성령님이 이것은 참이고 이것은 거짓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과 인간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구별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하심, 구원하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이면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는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와 복은 무엇인가? 3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3절 제일 먼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할 믿음의 자세 가운데 제일 먼저 가져야 할 자세예요. 찬송이라는 표현 가운데는요, 믿음도 담겨 있고 감사도 담겨 있어요. 찬송은
그냥 찬송가 부른다고 믿음 없어요. 전혀 믿음 없는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찬송을 부른다고 야, 잘 부른다, 그것이 영적으로 은혜가 되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 여러분,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새벽 예배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 속에 담겨있는 믿음과 감사와 하나님의 뜻, 그 기도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무엇인가? 3절 중반부에 이런 표현이 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게 하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거듭난 게 중생이거든요. born again, 다시금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율법사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한다.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금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아니다. 그 거듭남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으로 내가 다시금 영적으로 태어나야 하는 것이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가 옛사람이 아니라 내가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하여 죄로 죽었던 나의 영혼이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담에 속했던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인생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다시금 태어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내 생각, 감정, 그리고 내 모든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절이 바뀌어서 옷만 새롭게 갈아입어도 기분이 달라지는데, 내가 막 작업복을 입다가 내가 여러분 정복을 입으면, 양복을 입으면, 내가 근무복을 입으면 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데, 우리는 바울로 표현하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입혀주신 새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옷을 입고 말씀의 옷을 입고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거듭났다면, 그리고 이 거듭남,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복이 있어요. 오늘 여기 3절, 4절, 5절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산 소망은 구체적으로 무엇과 연결되는가? 3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희망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희망이 무엇인가? 여러분, 소망은, 희망은 다 꿈꿀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얻었으면 좋겠다, 올라갔으면 좋겠다, 누렸으면 좋겠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희망사항이 있어요. 근데 소망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하나님과 연결된 소망을
연결된 희망을 소망이라고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우리에게 분명히 안겨주신 소망, 그 소망은 이 땅에서의 우리가 영원히 살고 이 땅에서 누리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다시금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소망, 영원히 사는 천국 소망, 부활의 산 소망,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복입니다. 여기 산 소망이라고 했는데 그 소망은 이렇게 무기체처럼 생명 없는 소망이 아니라 천국 딱지 딱 붙잡고 천국 티켓 붙잡고 언젠간 천국 갈 거야, 이 정도의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힘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약한 것 같지만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큰 에너지와 같은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다. 사람이 소망이 있으면 달라져요. 아, 나는 그날에 자유하리라, 나는 그날에 얻게 되리라. 여러분 군생활하면서 군인들이 제대 날짜를 카운트 따고 나거든요. 100일 남았다, 50일 남았다. 제대하는 날이 그에게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 입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봐요. 시험 봐서 내가 합격하면 내 인생은 달라진다. 이 땅에 우리가 제대하는 날, 합격하는 날, 우리가 이 땅의 문제를 해결받는 날에 대한 소망을 가져도 내 삶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그날에 분명히 모든 것 이루어 주실 거야. 가장 생명의 충만함으로 분명히 붙들어 주실 거야. 이 소망을 가지면 내가 살아가는 힘의 능력의 근거가 달라지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도 분명히 달라지게 된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유한한 세상 속에서 죽어가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업, 유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거지라.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안겨주시는 선물이 있다, 은혜가 있다, 기업, 유업이 있다. 이 유업은 무엇입니까? 유한한 세상 속에서, 땅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명한 것 우리에게 안겨주신다. 베드로가 처음에 몰랐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갈 때는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서로 제자들끼리 경쟁했잖아요. 막 시기 질투도 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예수님, 주님의 나라 임할 때 우리 두 아들 예수님 오른쪽 왼쪽 앉게 해주세요. 야고보, 요한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제일 기분 나빴던 제자가 베드로거든요. 아니,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예수님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아야 되는데 왜 나는 제껴놓고 야고보, 요한을 앉히려고 하는가?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었거든요. 이 땅에서 누가 예수님 곁에 있을까? 예수님 영광 받을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권세를 얻을까? 이게 다 땅의 기업이거든요. 땅의 유업이거든요. 땅에서 힘을 얻고 땅에서 영광을 얻고 땅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땅의 유업이 아니라, 땅에서 얻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예비하신 유업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복이 있다면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영적으로부터 주시는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영광을 받게 되리라.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받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때에도 우리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유업을 받겠지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은혜의 영광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게 되리라. 마지막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생명과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그 삶,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건 이미 과거로 끝났다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복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너희는 받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 가까이 있다 떠나기도 하고 함께 있다가 멀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5절에 주신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보호하심은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을 때 그분의 보호하심이 내게 은혜와 능력과 복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 3절에 산 소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4절에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속 이어가시는 하나님, 5절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가 또 우리 가정이 어떤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갔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내 생명도 믿음도 내 인생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어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은혜와 복이 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 점점 가치가 약해집니다. 처음에는 젊음, 건강, 지식 많이 배웠어요. 세상에 지식이 많아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기억이 점점 약해요. 그때는 이게 굉장히 최신 정보고 최신 지식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20, 30년 지나면요, 그거는 그냥 책에만 담겨있는 옛 지식이 되거든요. 다 지나갑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건강도 지나가고 지식도 경험도 다 지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영원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은 변함이 없다. 아니, 더 새로워진다. 더 분명해진다. 미국의 라이언 비천하는 목사님이 목회도 잘하시고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목회를 잘하시는데 이분의 자녀가 7명이에요. 아들이 7명인데 7명이 다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사역으로도 아주 귀하게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섬기셨던 분인데, 이분이 노년에 마지막 설교, 자기 아들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본인의 인생 간증하면서 마지막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설교 내용 중에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지난 수년 동안 지상에서 천상으로, 천국으로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사 마무리 단계입니다. 시력도 하늘에 올라갔고 청력도 대부분 올라갔습니다. 체력도 거의 운반이 끝났습니다. 시력도 그리고 청력도 체력도 이제는 다 소진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로 이사했다는 거예요. 거의 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 목소리도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저 천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으로 저는 이사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늘의 그 집으로 이사할 준비를 하면서 사십시오. 이분의 마지막 설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집도 짓고 이 땅에서 사업체도 만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산다고 하면서 하늘 집에 대한 관심은 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이 이 땅에서 100년, 1000년 살 것 같은 생각으로 하는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사할 준비하셔야 돼요. 집 정리하셔야 돼요. 여기 목사님이 표현한 것처럼 시력도 청력도 체력도, 아니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는 다 갑니다. 보내주셨고 불러주셨고 이 땅에서 보내서 주의 사역 감당하게 하셨는데 언젠간 됐어, 수고했어, 이제는 내게로 와 안식해. 그 부르시는 나를 바라보면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 산 소망을 품고 주님 주시는 생명의 유업을 품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받았고 누려야 된다. 다시 한번 꼭 간직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산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매일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결정적인 시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 상에서도 기도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소망을 분명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의 유업, 하늘의 기업을 품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날 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